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지 않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을 예수님과의 사촌이라고 사촌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언니거나 또는 여동생이거나 그런 관계인 예수님과의 사촌 관계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큰 자니까 라는 질문도 가능했고 또 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뭐 당연히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또 특별히 대우해 주실 것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나 선생님이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 자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요한의 언어 자체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계시록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다른 것이 요한이 쓰는 그런 언어들이 독창적인 언어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뭐 다 중요하죠. 하나님도 중요하시고 성령님도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그러니까 태초 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은 메시아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미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축복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알미라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반도 안 되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식의 접근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1장 3절부터 7절에서 사귐에 대해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교제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들이 배웠다면 또 거짓 교사라고 곧 등장할 그들이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은 이미 강조하고 남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분명 축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와 대화를 하시거나 또는 드러내 보이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경에서 굉장한 축복의 사건들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설명하면서 요한은 그렇다면 어두움의 길 또는 어두움의 삶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걸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순히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어두움과 관련된, 그러니까 죽음이라든지 이 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걸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복음을 통해 불렀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으로 연결을 합니다.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요한은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목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이런 화목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죠.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런 속죄의 제물입니다. 이렇게 속죄의 제물로 오신 것은 이 구약적 언어입니다만 의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의롭게 되지 않는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자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의 사귐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미 이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요한은 거기서부터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 또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지금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특별하게 이것이 원죄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라고 하는 구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죄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이 원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원죄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거기 그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제 그러한 영향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뿐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산시켜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도 임하였다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이 은혜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보호하심은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 또는 구원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에서의 영생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구원은 또는 영생은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다시는 죽으실 이유가 없는 단번에 딱 한 번으로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기에 사실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면 2000년 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나를 위해 죽으셨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그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대속은 없는 거죠. 단 한 번의 대속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죄는 아담과 하와로 비롯된 이 원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만 없다면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이런 죄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단 말입니다. 어둠 또는 빛이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딱 선을 그어서 명확하게 여기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야고보도 해남에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죄가 나의 삶이 되어버리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경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거부가 생겨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은 되지만 성령의 충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충만은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그 빛으로서의 삶이 더 충만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성화되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냐.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 지은 죄 또는 모르고 지은 죄라고 말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서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 어둠에 속한 자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100% 완벽하게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에 달린 그 살인자의 강도가 어찌 보면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자기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 많지 않겠어요? 그거를 다 회개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다 기억이 나고 그걸 다 회개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솔직히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죄다라고도 생각 못할 수도 있다고요.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데 내가 그냥 죄가 아니다 몰라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경우라면 구원과 이것이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잘못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1절 끝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원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관해서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번역을 했어요. 늘 이런 번역은 아쉽습니다. 한 사람이 번역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데,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뭐 증인, 증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이 성령과 예수님을 요한은 같이 써요. 계속 반복해서 나중에 요한일서 5장에도 나오지만 같이 써요. 진리이신 성령이라고 해서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는 기록을 하는데, 요한일서 5장에는 진리이신 성령이라고 해서 진리와 성령을 같이 요한은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늘 하나님과의, 빛이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믿음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교제의 통로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이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씀이 늘 옆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어딘가를 향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오늘도 빛 가운데 믿음의 교제,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